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읽은 내용,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4장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펴서 읽은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쭉 다 읽으신 다음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뒤에 21절에 보면 그 책을 20절입니다.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6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인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61장의 말씀도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구원받아야 된다.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듣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면 그걸 알리도록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뜻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전해준다. 받았으면 전해주는 이 특징이 복음 안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누구한테 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너도 그래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고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희년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이 선포되는데 1절과 2절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희년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뭘 얘기하느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 7년 이후에 희년은 7번이 지나가고 난 50년째가 되는 게 희년이지 않습니까? 그 50년이 되는 희년째는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쉰다, 노임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희년이라고 가지고 있는 희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희년이 가지고 있는 뜻.
이 안식년이 가지고 있는 뜻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것이다,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름다운 소식, 야 구원받았다, 야 해방됐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1945년 해방될 때에 그때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천황의 항복 그 음성을, 항복하는 방송을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 한 90%는 못 들었대요. 라디오가 없으니까요. 라디오 있는 가정이 없고 라디오 있는 집도 별로 없고 동네에 라디오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들었느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여기 서울에 있는 분들은 해방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막 태극기를 들고 나갔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 심지어 한 달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얘기를 듣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야, 그런 소식이 한 달 뒤나 들려? 지금하고 우리하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이야 뭐 세세콜콜한 얘기도 1시간 안에 온 나라가 이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라면 확 퍼져버리는 것이 지금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누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어서 나라가 해방됐다, 뒤늦게 태극기를 들고 나가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너희들 회복됐다, 구원됐다, 하나님의 빛이 너희들의 심령 위에 비춰져서 너희들이 이제 살게 됐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그 안에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이 구원의 능력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죄에서부터 자유함, 나쁜 습관에서부터 자유함,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익혀져 왔었던 그 생활 습관에서 자유함,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자석이 늘 북쪽을 가르치듯이 이제는 남쪽도 가르치고 서쪽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북쪽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 그게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희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돌아오게 되면 정의를 회복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슬퍼하는 자가 위로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슬퍼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탄식하는 자들에게 축제와 기쁨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르지. 야, 내가 혼자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야, 맛있다. 혼자 이게 아니에요. 맛있으면 같이 먹어서 같이, 야, 진짜 맛있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에 가서 한번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돌아오면 집에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야, 오늘 말이야, 거역삼동에 어디에 갔더니 말이야,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지, 돼지고기를 기름채로 넣어가지고 숭숭숭숭 썰어 넣어가지고 묵은 김치로 찌개를 끓였는데, 야, 진짜 밥 2공기 그냥 먹게 되대. 맛있더라. 여보 한번 가자. 이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군수셨어요. 그런데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신방만 가면 매번 신방만 가면 남편을 회상해요.
그 남편을 어떤 모습을 회상하느냐,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남편의 모습을 회상하는데 그것만 회상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말이죠, 군수니까 얼마나 맛있는 데를 많이 초청받아서 가서 먹었겠어요.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여보, 내가 어저께 거기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거기 가서 저녁 먹읍시다. 그리고 꼭 거기를 데려가서 사줬다는 거예요. 설마 꼭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고 시침 뚝 떼고 그냥 바쁘니까 넘어간 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권사님에게는 남편이 여보, 내가 어저께 거기 먹었는데, 뭐 때문에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오늘 당신에게 꼭 사주고 싶으니까 꼭 오늘 가서 먹자. 그래서 꼭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추억하세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남편은 그렇게 나를 사랑했어,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신방을 가보면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가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저를 참 이쁘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가 이뻐요? 그런데 제가 참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려고 눈을 탁 떠보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뭘 내려다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 권사님들의 마음속에는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분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그 노년을 보내는 거죠. 비록 남편이 곁에는 없어도 그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인데,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 나 혼자 누릴 거냐, 아니면 그 기쁨을 작은 것이지만 남에게 주면서 살 거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야, 니까짓 게 그렇지, 네가 해봐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네가 원수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아이들을 제대로 키웠냐, 청소를 제대로 하냐, 음식을 제대로 하냐, 내가 너만 나갔고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되고, 내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의 원래 모습이에요. 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늘 따라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잔치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잔치라는 단어가 기쁨과 함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직접 약속을 주시는데, 폐허가 된 성읍을 복구하는 시온의 주민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밭과 포도원에서 외인과 이방인들이 노동자로 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동자고 내가 노예였는데 이제는 외인들이 와서 이방인으로, 그들이 와서 노예로 그 땅을 위해 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치고 포도원을 재배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은혜는 자유인이 되면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황폐한 것을 다시 중수하며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갖다 놓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강남역을 가다 보니까 또 강남역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는 이 철봉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철봉만 있는데, 작년인가요? 거기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오랫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한 분이 또 올라갔더라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새벽에 올라갔는지 막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가다 이렇게 보니까 사다리차가 다 올라갔고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막 머리띠를 두르고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차를 신호대기 받고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막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음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뭐 용변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런데 거기 올라갔으면은 뭐 거기서 뭐 싸든지 죽든지 그냥 거기서 죽을 각오로 올라가야지, 거기 올라가고 또 음식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건 뭐예요? 거기 올라갔으면 죽을 각오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기 올라가서 저거 먹을 거를 달라고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저기 뭐하러 올라가서 내려와서 하지. 이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거기서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데 올라가고 그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정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마이클 샌더슨이 뭐 이런 정의가 뭐냐, 뭐 이런 얘기, 책도 나오고 강의도 나오고 요즘에 얼마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까? 간단합니다. 정의는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다 했을 때 그 자유함은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거, 그게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불의를 배격하는 것이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 자리로 돌아가 내가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얻은 자유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자리로 돌아가는 일, 그게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공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공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사모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이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고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난 뒤에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분위기와 그 형성을 이루는 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공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짜라고 하는 말은 퍼블릭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네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내 우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공이다.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라고 했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뭘 얘기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긴 옷을 입어서 해충으로부터, 또 혹은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하나는 이 옷은 뭘 얘기합니까? 신분을 뜻합니다. 아무리 어쩌건 저쩌건 얘기를 해도 이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옷이 가지고 있는 기능처럼 보호하신다, 이 뜻으로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읽으셨던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공의를,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